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즘 사실 그리스도인이 텔레비전에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늦게 안 거지만 이 정인이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또 제 자신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설교를 수만 번 수천 번 들었을 텐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게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줌으로 미국에 있는 우리 형님 교회 부흥회를 요즘 하고 있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정인이 일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야, 내가 널 기다렸다 이렇게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용서받아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기준이 뭘까 하는 것이 사실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의 자리에 갈 사람과 구원의 자리에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 연말과 연초를 지내오는데,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제가 드라마를 거의 못 보는데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몰아보기를 가끔 합니다. 요즘 제가 그 때늦은 미스터 션샤인, 혹시 다 보셨나요? 제가 너무 늦었나요? 2017년에 방송을 했던데 제가 그걸 우연히 보다가 빠져서 그걸 다 봤습니다. 한 달 동안.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1905년 을사늑약 때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 의병을 일으키는 일들을 드라마로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적 드라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보면 이응복 PD라고 그 연출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또 김은숙 작가의 그 대사가 정말 명대사고, 그 하나하나 장면 미장센이 너무나 예뻐서 제가 그 장면에 눈을 뜨지 못하고 보고 있는데, 의병에게 또 독립을 외치는 사람에게 소위 일제 앞잡이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차피 대세는 기울어졌고 일본에게 넘어갈 게 뻔한데 왜 부질없이 의병을 일으키고 왜 자꾸 저항하느냐. 여러분, 그때 의병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대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대사가 오늘 증언의 제목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네.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진 말자. 근데 저는 이 대사를 듣는데, 저는 이 대사가 딱 들리는 순간 뭔가 제가 신앙적으로도 몸에 이런 전율을 일으키는 이런 내용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이유,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버둥 치는데, 왜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구원해 주시는 걸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가 쓴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이 되기 전, 그때 이 쓴 편지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 4장이 이렇게 써요.
1절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말씀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는 사도 바울이 8절에 하는 말이 저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병이 들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구나. 그게 8절입니다. 한참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을 차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와, 저는 이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마다 순간마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유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확신에 찬 말로 구원과 의의 면류관을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요, 제가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가 모든 편지마다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그 죄가 결코 작지 않음을 늘 고백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편지인데 거기에 이렇게 본인이 제자 같은 디모데에게 고백한단 말이죠.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다. 자기가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괴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싸움,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악의 대격에 자기가 져서 패배한 경험에 대한 고백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제를 보시면 13절에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15절에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는 현재형이에요.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죄와 싸우고 있고,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나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쓴 모든 회중이 돌려 읽는 그 편지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죄의 포로가 되어 사는 걸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원어를 보면 난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wretched라는 단어를 써요. 난 진짜 막 망할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갔습니다가 아니라 난 지금도 현재도 비참한 인간입니다. 오라 나를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싸우고 있으며 때로는 그 죄에 져서 패배자로서 편지를 쓰고 기록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에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드라마에서 왜 일제에 넘어갈 걸 알면서도 의병 활동을 합니까? 그때 한 말이 기억나요.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바울의 사도의 말에 비유하면 죄와 악에게 우리가 빼앗긴 적은 많고 지금도 빼앗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내가 죄의 악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진 않았다는 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 둘의 차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며 비참한 사람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는 죄에게 내가 빼앗긴 적은 있으나 결코 그 자리를 죄에게 넘겨준 적은 없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자에게는 저는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구원의 역사를 내게 이루어주시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코 나는 죄에게 빼앗기며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자리를 내준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내가 죄에게 넘겨주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의 편지를 보면 4장 6절 7절에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줘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어요. 죄와 싸웠고 악과 싸웠고 때로는 패배해서 처절한 패배를 당한 자로 살아갔지만 나는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때로는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가 스스로 패배자인 걸 인정하지만 결코 하나님 그 자리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그 믿음이,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 선한 싸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싸워감으로 내어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죄와 악에게 빼앗긴 사람과 내어준 사람의 분류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 형이 받은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에 거짓말을 하며 죄와 악에게 자기의 삶을 빼앗겨요.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돼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엄마가 삼촌이 있는 밧다나람 저 북쪽으로 도망가도록, 그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혼자 호롤다신 도망가다가 그때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죄를 졌어요. 악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요. 근데 16절, 야곱은 잠에서 깨어 혼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흔드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아시죠? 베델이라는 곳에서 천사가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잖아요.
그걸 보고 깨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17절, 그는 두려워하며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죄에게, 악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순간에 깨달았고 회개해요. 아, 내가 진짜 몰랐구나. 내가 진짜 두렵구나. 여러분, 그것이 저는 빼앗겼지만 내주지 않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다윗 보실래요? 사무엘하 12장. 십계명에 나온 세 가지 죄를 한꺼번에 졌어요.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하는 죄. 여러분, 그리고도 시침이 뚝 떼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모른 척하다가,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에 나단이 대놓고 이렇게 왕에게 말해요.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며 햇사람 우리아를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름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13절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가 죄 가운데 혹은 악에게 그의 삶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것을 자신이 욕심 가운데 취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단을 통해 말씀하실 때 다윗은요, 자기가 빼앗긴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라고 통곡하며 죄를 지었음을 시인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죄에게, 악에게 자기를 내준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다 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소유하지 마라. 왜? 이건 나의 전쟁이다. 지금 김진산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 팟빵에 이제 올라갈 방송이지만 헤렘 전투라고 불러요.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 전투.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전투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인은 나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데 사울 왕은 살찐 소와 양을 다 남겨놓고, 그때 하나님이 18절 19절에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아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똑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당신이 어기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답이 달라요. 사울 왕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았고 아말렉 사람 전멸했습니다. 저 들리는 소리, 양떼 소 말하는 겁니까? 저거 죽이지 않고 길갈로 가져왔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예요. 그들이 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록 죄와 욕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할 때 사울 왕은요, 회개의 자리로 간 게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며 자기를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게 사울 왕의 모습이라고요. 이걸 저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를 저에게 내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뭘까요?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건
우리가 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과 결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 믿습니다. 죄와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 저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게 되는 결정적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은30에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아요.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궁에 들어오질 않나, 이제 죽을 거라고 말하는 이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그래서 몰래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여러분, 은30에 예수를 팔아 넘겨서,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그가 빼앗긴 자리를 되찾을 기회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시면 빵을 먹다가, 말하자면 저녁 식사를 하다가, 성찬식을 하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니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이걸 듣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배반하는 거다. 돌이켜라. 여러분, 전혀 내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접니까? 접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그 뒤에 26절에 가면 예수께서 다시 말해요. 이 가운데 팔 거라고 말했으니까 못 알아듣니?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며 그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줘요. 여러분, 예수가 왜 이걸 주셨을까요? 알아, 가룟 유다야,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알아. 죄와 악에게 네가 빼앗겼을 수 있어. 네가 그것을 욕심 가운데 했을 수 있어. 그런데 다시 빼앗긴 자리를 되찾고 돌아와라. 저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빵을 적셔서 주었으나 가룟 유다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을 죄에게 내어준 사람에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선한 싸움과 빼앗긴 걸 다시 되찾기 위해 애쓰며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 주실 수 있으나 그 자리를 내어준 사람에겐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같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악에게 빼앗긴 사람과 자리를 내준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그가 빼앗긴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합리화하며 하나님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죄의 악에게 빼앗긴 사람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내가 신뢰할 유일한 분인 걸 믿기 때문입니다. 죄의 악에게 내어준 사람은 합리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우상이며 자기가 옳다 여기는 걸 하나님께 따라오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면서 오늘도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며 당신을 오늘 안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어주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고 고꾸라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으나 내가 내어주고 그 자리를 악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사람들의 이름을 대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들려요. 4장 10절 12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갔어요. 그런데 데마는 한 단어를 추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이 사람은 바울이 되찾을 수 없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어딜 갔든지 되찾을 수 있어요. 왜? 그가 버리고 의지적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보실래요? 누가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가 선교를 다닐 때 끝까지 함께했던 의사고요.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여러분 싸워서 바울과 헤어져서 결연했던 사람이 마가라고요.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마가가 비록 바울과 어떤 의견이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헤어져서 떠났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자신이 바울에 대한 그 마음이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우두머리며 지금도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이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는 결코 빼앗긴 적은 있으나 내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기억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내어주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비록 내어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 사울이든 아니면 가룟 유다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어준 사람들이 그 마지막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자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와 악에서 빼앗긴 자를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안아주시며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몸을 죄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 내 자신을 내어주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란 오신실하신 주란 찬양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는데 오신실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고백할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죄와 악에게 나를 빼앗기며 얼마나 주님 두려움 가운데 후회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결코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 걸어가 회개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오늘도 구원의 일을 행하시며 오늘도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 나를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 아버지 정말 나에게 빼앗기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너무나 잘하시나 내 안에 믿음을 주시사 결코 자리를 내어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가 않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세워주셔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날마다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하나님 죄와 예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은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때로는 내가 악에게 빼앗긴 자리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빼앗긴 자는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있으나 내가 스스로를 합류하며 주님을 떠난 자리는, 내어준 자리는 결코 주님이 회복할 수 없음을, 내가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실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다시 빼앗긴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정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시사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팠던 모든 자리를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감격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죄에게 빼앗겼던 자리를 다시 회복하며 주님의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 가기를 고백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또한 일터와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